구약성경 795쪽에 있는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는데 욥기를 이쯤까지 읽으면 피로감이 듭니다. 답답한 상황이 반복이 되고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현실, 부정적인 소식이 거듭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불안한 소식을 접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일상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분명히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의 대화에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으로 이 지루한 대화의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건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알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귀한 것을 주십니다. 선한 것을 주십니다. 환경보다 상황보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장엄하신 권세,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름조차 욥, 네 머리 위에 있다를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작음, 인간의 초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범죄해도 그 범죄함이 하나님의 위엄과 신성에 얼마나 손해를 끼칠 수 있겠냐? 아니면 반대로 욥, 네가 잘해도 네가 선을 행하고 네가 의를 만들어도 쉬운 말로 그걸로 하나님이 얼마나 덕을 보시겠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감히 우리가 우러러 볼 수조차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그 광명하신 권세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죄인된 우리로서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혼을 담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근래에 죄된 세상의 행태가 얼마나 무례하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이들도, 교회에 대해서 무지한 이들도 신의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을 조심했습니다. 종교라고 하면 초월적인 영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래는 어떻습니까? 특히 언론, 미디어 얼마나 무례한지 모릅니다. 기독교라고 하면서 온갖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기독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십니다. 예수십니다. 근래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고는 터질 수 있지만 정부가 방역에 실패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기독교에 얼마나 여론을 선동합니까? 얼마나 나쁜 정서와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할 겁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그 크신 분이, 그 광명한 성호가 나 때문에 죄인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모진 수모와 고초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호가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일상의 고민이 드러납니다. 전반부에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했다면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간섭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 있습니다. 10절의 표현을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칠흑 같은 어둠의 밤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노래, 생명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하게 하십니다. 그 옛날 애굽의 종되었던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가능성도, 어떠한 기쁨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꺼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흘리셔서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과 부와 힘과 권세가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쁨을 주십니다. 어두운 밤에 노래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답답한 현실,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숨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 일상에 다가오셔서 노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둠의 터널에 이제는 광명한 빛을 밝히십니다. 오늘 하루도 어두운 현실에 반복되는 안 좋은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